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주신 특권을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명확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장은 이를 다루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민수기에서 레위 지파의 특권을 확인하고 있는 마지막 기록이 됩니다. 그 내용은 어느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를 밝히 보이시고 계신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의 지팡이를 취하게 하시고 거기에 각 족장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다만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한 지파의 지팡이에는 싹이 자랄 것이라 하시면서 이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모두의 지팡이를 장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증표로서 앞으로 고라당과 같은 반역을 그치게 하시겠다고 덧붙여 두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모든 지팡이들을 증거기 앞에 두고 다음날 그곳에 들어갔을 때 레위의 지팡이 곧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리는 이정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를 포함해 나머지 지팡이 모두를 온 이스라엘에게 보이고 레위 지파를 구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기 앞으로 다시 되가져다 놓고 그곳에 간직해 반역한 자에 대한 증표로 삼을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사람이 필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제사장의 직분이 사람이 어찌어찌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특권이었음을 명명백백히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명확히 하시면서 재차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식적인 의무에 관한 규례를 분명히 확정해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주 동요하고 혼란에 빠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명확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레위 지파의 공식적인 의무, 레위 지파의 의무 이행에 따른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규례는 제사장에 돌아가는 11조에 관한 내용만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장은 레위인의 의무와 특권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셨습니다. 본래 11조에 관한 규례는 신명기의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그것이 이어져 레위인을 포함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등에게도 주라고 명하신 레위기의 기록이 그리고 본장의 기록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되짚어두고자 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과 신성한 의무에 비추어 지금의 우리들 목회자의 자질과 소명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불편한 사실이자 변명할 수 없는 사실로서 지금의 우리가 눈으로 보아할 수 있는 목회자의 위상과 모습은 그다지 밝지도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 편하지도 밝지도 않은 위상과 모습을 여기서 낱낱이 들춰낸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한 그다지 큰 유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올바른 위상과 지위를 보존하기 위한 앞으로의 기대만을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눈앞에 떠올려 보기에 첩첩산 중에서 속칭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며 참선하는 장자불화에 임하고 있는 구두자의 한평생을 그려볼 때 무건중에 그들 스스로가 꿈꾸며 있는 열반에 이르고자 온갖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노력을 눈여겨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처럼 쓸쓸하고 외로운 구두의 길에 전념하면서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철 스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간 이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끼친 해악을 쌓아두었다면 가히 수미산에 버금간다고 할 것이니 그 해악을 갚기 위해서는 영겁의 세월이 부족할 만큼 속죄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수도원에서 정해진 시간을 바로 지켜 말씀을 묵상하고 힘든 노동을 자처하며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자 평생을 바쳐 의연하게 수행하고 있는 수도자들을 볼 때 그들의 깊은 영성과 신앙의 세계를 눈여겨볼 때 날마다의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있는 수도자의 엄숙한 성결을 다시금 눈여겨볼 때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세 그리스도교 이후 성각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들의 경건한 위상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눈여겨보라 하는 의미를 마치 우리 그리스도교의 목회자들이 그들 스님과 신부님들처럼 깊은 영성의 세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기도의 생활이 없으며 속죄의 생활이 없다는 양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여 왜곡할 수도 있다는 높아심에서 이야기하기에 저 또한 우리에게도 이에 필적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선대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살피기에 기독교가 우리 교회에 전파되어 생명의 말씀이 동틀 무렵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순교의 삶을 살았던 주기철 목사님, 청빈하고도 경건한 삶으로 한평생을 지쳐왔던 한경진 목사님 등은 모두 이들에 빗대어 위대한 신앙의 반열에 놓아 자랑스럽게 존경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또한 결코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사실로서 배골고 헐벗던 비참했던 시절 소위 밑바닥 삶의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헤아릴 수 없는 신앙의 선대가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도 이에 덧붙일 수 있는 자랑입니다. 그들은 은밀한 곳에서 소리 없이 숨죽여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안타깝게 기도로 강구했던 존경할 수 있는 역사적 사안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존경해야 할 선대이자 신앙적 표대이기에 마땅하다는 의미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자랑스러운 신앙의 사람들은 척박한 골고다의 구름을 피 흘림에 지쳐가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안타깝게 애쓴 동역자를 알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대가에 보답하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 힘쓰며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화제에 덧붙여 제가 여기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바빠도 너무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설교 준비는 물론이고 신방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 인도도 해야 하며 교회의 제반 행정 업무도 놓칠 수 없는 일이고 경조사를 포함해 전도와 봉사 등등 공식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만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교회 모임이 왜 그리도 많은지 수요예배다, 금요예배다, 철야기도다, 새벽기도다, 부흥회다, 특별집회다, 선교예배다, 헌신예배다, 찬양집회다, 노방전도다, 해외선교다, 연합대성회다, 노회다, 총회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각양의 집회를 담당하거나 참여해야 하고 있음을 곁에서 지켜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지금 각양의 예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바쁨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목회자가 바쁘지 않다면 그 목회자는 이미 자격을 상실한 무능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도 양육해야지, 일가부치도 돌봐야지, 사회생활도 꾸려가야지. 그렇다면 도대체 깊은 영성과 엄숙한 신앙의 세계는 언제 접하고 맛보아야 할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위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목회자라면 이는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모름지기 지금의 우리 목회자들은 바쁩니다. 바빠도 너무너무 바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이 어디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왜 이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너무 커서일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교회를 보다 크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마음을 앞세워 두고 있는 까닭에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보다도 더 큰 교회, 교회 이름을 앞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목회자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보다 이해가 빠른 교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순서를 정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아야 할 정도로 큰 교회가 있다면 이를 우리가 어찌 보아야 할까요? 재차 되짚어두기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교회가 크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세상 앞에 보다 크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 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바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라는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로부터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역의 기치를 든 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욕심은 가나안에 있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재화의 보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라당의 음부에 빠진 결정적 동인이 되었던 것은 지위, 명예, 그리고 재물과 끈모를 욕심에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교회를 세상 앞에 더 크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목회자 너나 할 거 없이 속내에 이 같은 지위, 명예, 재물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누가 적시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고 서슴없이 고백할 수 있는 목회자가 지금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또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에 몇 명이나 나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말입니다.
따지고 보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특권은 제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의 집전과 관련된 일 외에는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들 레위인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각양의 제물을 봉헌해야 했으며 그에 그치지 않고 절차와 형식이 오히려 보다 까다롭게 요구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은 이스라엘 앞에 그들의 지위를 구별하는 특권이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본장에서는 이를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고라는 이 의무를 지위로 착각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목회자는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이 같은 특권과 의무만을 생각하고 이를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구별해 택하셔서 특별히 부여하신 본연의 의무, 곧 특권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용기 내어 이야기하기에 고라가 그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 반역을 꾀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똑바로 보고 바로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배격해야 할 엄청난 죄인 까닭입니다. 교회를 기업으로 보아 자식에게 세습하고 설교시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목회자가 노조를 결성하며 예물을 기반으로 세속적 수익 사업에 서슴없이 뛰어들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담보로 은행 대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 이 우리가 어찌 보아야 할까요? 모두가 교회가 너무 큰 이유 때문이거나 교회를 크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비롯된 꼴 같지 않은 행태가 아닐까요? 본장의 화제와 결부하여 이 같은 행태를 앞에 두고 지금 우리가 제사장 지파로서 목회자의 깊은 영성과 엄숙하고도 정결한 신앙의 세계를 논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편안한 신앙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마치 우리의 본향과도 같이 포근해야 합니다. 조용하고 깊은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우물과도 같이 깨끗한 곳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러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들을 구별해 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의지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자랑스러운 나시린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은혜의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 우리 교회의 한 중심에 레위 지파로서 자랑스러운 우리 목회자가 깊은 영성과 엄숙한 신앙의 톱밭 위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앞에서 얼마나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일이 될까요? 목회자는 결단코 바빠서는 안 됩니다. 100m 육상 선수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한적한 오솔길을 뒷짐지고 여유롭게 걸어가는 도량 있는 꼿꼿한 신앙의 선비가 되어야 합니다. 나지막하고도 빠르지 않는 목소리로 그리고 엄숙하고도 신실한 모습을 비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마음속 저 깊은 데서 솟아오르는 간절하고도 영성 깃든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구하고 있는 기도하는 목회자, 저들에게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가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안타깝게 중보하고자 애쓰는 목회자가 그리운 때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때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권이자 의무였다고 생각합니다. 귀청이 떨어지도록 소리내고 울부짖으며 왜 구하는지도 모르게 구할 것을 주실 때까지 소리 높여 기도하며 옆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래서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하고 때로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단위에 불러 정체불명의 뜬머를 보여주기식 예배로의 추대를 서슴지 않고 이 같은 행사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없어 왕짜증이 납니다. 예배는 엄숙하고도 장엄해야 합니다. 경건함은 물론이고 때로는 주너먹이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와 예배가 있다면 10중 8구 그곳의 목회자는 무척 바쁠 것임이 자명하고 예배는 소란스럽고 시끄러울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고즈넉한 선사의 풍경소리, 흥건한 땀으로 뒤범벅이 된 오체 투지의 예, 잔잔히 들어가는 묵주소리, 잔잔히 타오르는 선사의 향과 향로에서 솟아오르는 성당의 향연, 우리가 눈으로 그려보기에도 그곳에는 평안함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광적으로 흥분한 말세의 적그리스도 예배, 박수무당의 구판, 살을 벗겨낸다며 미친듯이 울부짖는 복술가들의 무소, 무리바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떠들어댄 이스라엘 등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는 조용함이 없습니다. 온통 시끄럽고 정신없이 혼란할 뿐입니다. 바쁜 것과 시끄러운 것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가볍다는 것이고 오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라당을 척결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너무도 시끄럽고 소란스러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조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숙하고도 장엄해야 합니다. 항시 경건하고 준엄해야 합니다. 예배로의 참여는 번제단에 자신의 몸을 불태우리라는 마음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조용하고 엄숙하며 장엄하게 서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는 필경 레위지파를 계승한 자랑스러운 목회자들이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꼿꼿한 신앙의 선배들이라 일컫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상의 시끄럽고 분주한 본성이 자리를 잡게 하거나 잡아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래 세상의 물은 시끄럽고 분주한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명한 이치라 할 때 세상 물꼬를 교회에 터놓아서는 곤란합니다. 올곧고도 조용하게 아늑한 교회의 차분함을 세상 앞에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쁜 것은 어찌 보면 죄가 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바쁨은 시끄러움과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장이 지금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신앙적 교훈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